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 그가 파멸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의 넋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주님의 백성은 소구 소리와 수금 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 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아멘.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대적이 망하고 선민이 회복됩니다. 아시리아의 멸망 예언입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최후 심판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분노에 찬 모습으로 유다의 대적인 아시리아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능력으로 정의의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27절에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것을 군대를 이끌고 먼 나라로 원정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맹렬하다는 겁니다. 28절에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쳐 흐르는 홍수같이 아시리아의 존망을 위협합니다. 28절에 그가 파멸하는 기로 백성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고 했습니다. 키는 죽정이에서 곡식 알곡을 골라내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키는 아시리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키질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괴적인 진노 같지만 사실은 이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세력들을 걸러내어서 정화하시는 과정입니다. 농부가 키로 가려서 죽정이는 불 속에 넣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고 아시리아는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세력이 결국 스스로의 꾀에 빠져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의인은 영생하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30절에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라고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동반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파괴하시는 심판입니다. 30절에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발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징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엄한 음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팔로 내리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아시리아군을 치신다는 겁니다. 31절에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해서 아시리아가 전의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욱 거세게 징벌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막대기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 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타는 곳은 도벳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흰놈의 골짜기에 있던 산당입니다. 본래 우상 숭배자들이 암몬 나라의 국가신이었던 몰록에게 인신제사, 즉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선고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지옥을 상징하는 말인 게헨나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불타는 곳, 즉 도벳이 왕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은 아시리아 왕을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 예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도벳이 깊고 넓게 설립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아시리아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사단의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사단과 사단을 따르던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에 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29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심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이 즐겁고 거룩하고 영광된 곳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은 저녁에 시작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선민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아시리아가 멸망당한 그날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산은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적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서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폭풍 소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축제의 리듬으로 바뀝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즐거워할 것을 암시합니다. 32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주님의 백성은 소구소리와 수금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치실 때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항상 그 계획을 따라서 섭리하십니다. 또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치열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향해서 진노의 입김을 뿜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옥죄고 있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는 연단의 불길입니다. 세상은 심판의 소리에 절망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깊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휘둘러질 때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심판의 불길 너머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정의를 묵상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 빽빽한 연기와 진노의 불길 같은 고난이 찾아와 당황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의 노래가 시작되는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시리아와 같은 교만과 불신앙을 도벳의 불길처럼 태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미업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